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4절 시작.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저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힘입니다. 바울의 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바울 같은 백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그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대략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후서란 그 말은 전서도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다시 가면 그 가운데 너희들의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졌냐 이거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멀리에서 선교지에서 자기가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디모데파, 어떤 사람들은 모순파 해가지고 방언파, 예언파 해가지고 교회가 여러 부분으로 되게 갈려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모임, 그럼 오늘날 말로 본다면 바사모가 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언을 사랑하는 모임, 방사모 그리고 또 뭐 예언을 사랑하는 모임, 예사모 이래가지고 지네들이 전부 다 옳다 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직접 알 수가 없으니까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느냐, 바울파는 무엇이며 또 방언은 무엇이며 예언은 무엇이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었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딴 게 죄가 아니고 이게 죄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되어서야 맞는 건데, 나름대로 우리는 예언을 신봉한다, 우리는 방언을 사랑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분리되어져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은데 이미 분쟁이 있음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노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도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여기에서만 선교를 했다. 그러면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라는 그 말에 힘이 있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학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 그랬죠. 또 이제 교리적으로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 그랬으니까 아주 박식한 사람이요. 또 아그리파 왕이나 베시도 각하가 사도 바울의 학식이 있음을 인정을 했죠.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네만 학문이 너를 미치가 했노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노라라는 그 말에 씨가 맥힐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다, 고린도. 그럼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렇게 이제 그 이탈리아 이렇게 있으면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았던 다메섹 혹은 예루살렘 이런 데서 이 거리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리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섬기는 고린도 도시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로 또 전도를 하러 떠났을 때에 그 교회에서 이런 난리가 벌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네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을 본다면 타지 사람이요. 또 그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노라라는 말을 썼다고.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의 말이 너네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노라는 그 말에 겁을 먹는다거나 그 말대로 될 거를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그 말이 씨가 막히는 거지만 만약에 바울이 한 그 말에 이네들 듣기 아무런 뭐가 없다면은 그 말은 씨가 안 막힌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너네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을 하고 있으며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서신, 첫 번째 서신과 두 번째 서신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바울의 말을 들었으며 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너네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어딜 가든지 바울 같은 백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 살아도 됩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여기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랬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9장입니다. 9장 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여기에 처녀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아기의 이름이죠.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 또 모사, 전능자,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기묘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신 아버지나 이 말은요 여호와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기로 온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기로 온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기의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자, 평강의 왕 그랬으니까 이러한 그 단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7장 얘기와 9장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아기로 온다. 물론 여호와께서 아기로 오는 자 이름은 신약 성경의 예수입니다. 예수.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아기로 올 때 이것을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이 있죠. 예,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가 온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온다. 그 아기를 여기 보니까 또 왕이라고 표현했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마리아 처녀죠.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기로 온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너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그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기로 왔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을 본인 스스로가 확증한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율법사, 그 다음에 또 가말리엘 문화생, 또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가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해서 그 메시아는
사랑의 메시아라기보다도 율법적으로 본다면 율법은 피에는 피, 이에는 이지요. 자기가 행한 것만큼 갚아준다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메시아가 온다. 그럼 메시아는 강한 힘을 가졌는데 모세와 같은 힘을 가졌을 거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관이야. 그럼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구원자가 와서 로마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구원할 거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가 등장하죠. 예수가 등장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은 보니까 처녀에게서 났다. 마리아에게서. 또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왔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온 거죠. 또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을 했다. 예언된 대로죠. 예수가 직접 말할 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예언된 대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의 사상으로다가 예수를 보았더니 성경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대로 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울의 머릿속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어떤 일을 할 것이다가 뭐냐면 메시아한테 힘이야. 힘. 메시아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모세와 같을 거다죠. 모세는 애굽의 군대들을 몽땅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죠. 또 모세한테 있는 그 힘은 칼을 들고 시온 왕과 싸워서 승리를 했죠. 칼을 들고 또 아말렉과 싸워도 승리를 했죠. 블레셋과 싸워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는 모세 때에 같은 그런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가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 가는 그 장소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죠. 또 이제 가나안, 개취급하는 집안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집에 가고 딸을 살려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또 예수가 와서 하는 행위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관과 안 맞는 거죠.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생겨서 갈등. 하나는 예수가 메시아 같은데 하는 일을 보니까 아니다. 예수가 이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힘써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 사울의 대답이 거기에다가 분명히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여 그랬다고. 주여 니시오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주여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주여라는 말을 썼을 때 여기에는 예수가 들어가 있던 말이 아니다고. 이 사람들이 주여라고 쓸 적에는 여기에 여호와여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죠. 예수. 사도 바울이 그때의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자기의 행위를 보았더니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가 죽인 예수인데 그 예수가 이제 알고 보았더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때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때의 마음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이렇게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예수였구나, 메시아였구나 깨닫게 되죠. 바울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항상 간증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죠. 감옥에 가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래 죽은 거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엄청난 죄를 많이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죽는 것으로다가 대신 치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야, 의인. 나는 의인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다, 이런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마음이 바뀌는 데에 그냥 우리가 변덕, 이랬다가 이게 아니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안 믿었을 적에는 사망, 죽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음이 옮겨간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씨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사망의 씨를 가진 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씨를 가진 자예요. 그 생명의 씨를 가졌다는 얘기는요, 근본 자체가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적을 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본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씨로 온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대 없대? 없다는 거죠. 그 씨가 바뀌었어. 그 전에는 사망의 씨로 있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의 씨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속이 옛날에는 사망, 지옥의 소속이다고.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속된 자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죠.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자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질러 가로되 그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내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죠. 그럼 사도 바울이 씨가 바뀌었어. 씨가 사망의 씨에서 생명의 씨로 바뀐 겁니다. 그러고 난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있는 여인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전에 나오라 라고 얘기했더니 귀신이 떠났다 라고 나와 있죠. 그 외에도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네가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 말을 한가 동시에 두 사람이 죽었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신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버렸고, 또 사도행전 28장 같은 경우에는 독세에 물려도 안 죽었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이러한 능력과 권세. 그러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울의 권세보다도 사도 바울의 내면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고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은 전부 다 본 자들이야. 바울이 얘기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울이 얘기하면 병든 자도 일어나고, 바울이 얘기하면 귀신도 떠나고, 또 바울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기도 하고, 바울이 얘기하면 복을 받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딱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로 여러 나라를 댕겼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를 소식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파가 생겨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또 빛이고 하나님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가 드려진 거니까 교회가 세워졌으면 화목해야 돼.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장소 되어져야 맞는데, 교회라고 해놓고 나는 바울파, 나는 뭐 누구파, 또 나는 방언파 이래가지고 패가 갈려버린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은데 마귀는 분리하는 것, 마귀는 속이는 것, 마귀는 살인자라고 나와 있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딱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서신을 보낼 때에 내가 가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 이래 말했다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을 들을 적에 등판 떼기에 땀이 안 나겠어? 진땀 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종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권능이 뭐 하는 거냐? 권능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랬으니까 바울이 귀신 내어 쫓았죠? 권능이 있으니까. 바울이 병을 고쳐주었죠? 권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다고. 예수께서 가면서 이 일을 행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라는 사랑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당은 맨들어 쌈박질하니까 바울이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겠죠. 그러니까 글로 쓰기를 내가 다시 가면 이 일 행하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소름이 끼치겠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을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세지요. 그 권세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인들은 장사를 잘 되게 만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또 이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감기가 오면은 좀 건너가야지 왜 꼭 통과를 하게 만드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옛날에는 뭐 열흘 20날 그런데 지금은 이틀이면 건너갑니다 이래. 또 이제 서입사 얘기를 했죠. 옛날에는 환절기 때만 되면 감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몸, 살, 감기 그래.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하면 6월절을 지킨 자는요 저주가 오다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니까 이 말을 믿어버리면은 감기가 오다가도 여러분들의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야 돼, 머물다 가야 돼. 근데 머무르잖아. 그 왜 그런 겁니까?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얘기 옛날에는 환절기 때마다 이게 머물렀다 가는데 지금은 거의 넘어갑니다. 거의 어쩌다 한 번 올 수도 있겠죠. 또 왔다가도 조금 있다 그냥 가버립니다.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씨가 사망의 씨에서 생명의 씨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자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과 권능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붙어 있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면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자가 틀림이 없다면 성령이야. 성령을 받았으면 여기에는 권능이 꼭 쫓아와. 그 권능과 성령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자녀한테 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가 있고 이 권능을 가지고 저주가 오는 것도 성경엔 제어 그랬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이제 병이 온다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어한다는 얘기는 조금 있다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러한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부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병을 이긴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서 기도해줘서 병을 고쳐서 전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자기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이런 그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100% 믿은 자예요. 그 백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네들 다음에 내가 가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듣는 사람도 소름 끼치는 말이고 사도 바울도 권리로 그 말을 한 거다고 교회가 변화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당연히 교회에서 뭐 싸움이 안 하겠지. 그래도 헐라면 헐하고 난 응원해 줄 테니까 세상에 최고 좋은 구경 가운데 쌈 구경만큼 좋은 게 없다고 싸우세요. 그렇지만은 싸우고 난 다음에는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 그게 여러분들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싸우지 마라. 여기서 뭘 싸울 게 있어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만약에 내 기업이 500만 원짜리 기업이다. 그러면은 1억, 2억짜리 기업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고. 또 내 지금 위치가 대리다. 그러면 사장과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고. 사장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의 극히 일부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극히 일부입니다. 여기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작은 나이지만
큰 자와 붙어서 승리했다. 신앙생활하는 자야. 나와 있죠. 가나안 땅 얼마네? 가나안 땅. 작습니다. 작아요. 근데 위로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죠. 이쪽으로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죠. 이쪽으로는 블레셋 땅이 있죠. 여기 또 세일산 거민이 살고 있죠. 이쪽에 아람 나라가 살고 있죠. 이제 로마 지역이 있고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야. 다윗 시대는 이 작은 나라에서 이 많은 나라를 전부 다 통치해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자가 다윗이다. 성경에 한 명이 몇 명을 쫓는다는 거야. 천이 만 그랬죠. 또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 밧세벳 한 사람이 800명과 싸워서 이겼죠. 또 두 사람이 산마하고 또 두 사람이 블레셋 전군과 싸워서 이겼죠. 이게 성경이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교회와 사업주에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사회로 갑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과장자리를 좀 내가 차지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 되려면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번 그 제품이 나왔을 때 나로 최고 많이 팔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판매할 때에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팔리 나갈지어다 안수하시고, 그리고 주어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여러분들의 권세에 눌리게 돼 있다는 거죠. 말한 대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자리는 저절로 돌아오는 거겠죠. 이게 신앙생활에도 나아가 산을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자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6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자유하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고, 마귀 자식이면 마귀 자식까지 살라고. 그 마귀 자식은 뭐에 져 맞는 거야? 맨날 싸우고 맨날 욕하고 사는 게 쩔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풍요롭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 또 의의 병기로서 좌우되는 자, 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대나마나 살지 말고 신앙 생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바울